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39일차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박수 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맨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휘둘려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험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한 하늘의 놀라운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남은 이틀 동안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비록 약하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오려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며 변화시키며 선한 영을 끼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여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 품속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는 영도교회가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목사님을 비롯해 온 성도들의 학심에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장 모임에 활력을 얻게 하시오며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가 부흥되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도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어서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길 회복 역사가 일으키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 말씀부터 3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의인을 악인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네, 몇 절 읽으셨어요? 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도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새벽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늘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시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예물 속에 있는 기도와 믿음을 또 감사를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모쪼록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귀한 인생 되도록 복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9일차 토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지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1년 뒤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웃어요. 웃으니까 웃으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노쇠해서 90세가 됐는데 90 넘었죠. 내가 노쇠하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호와께서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고 내 말을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년에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씩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이제 기도는 그렇게 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전지전능이 뭐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웃든 사라처럼 믿음이 안 가서 웃든 믿든 안 믿든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주시고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소돔을 향하여 이제 가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 손님을 전송하러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러나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심히 무거워서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직접 내가 보고 내가 좀 알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누구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죄악과 불신의 성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고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 롯과 그 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죠. 그 불 가운데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곳에서 롯과 그 딸들을 내보내십니다. 근데 내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딸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게 지금은 당장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서 꼭 기도의 응답을 내가 봐야 응답이 됐다 안 됐다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행할 것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기억하게, 롯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의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의 관계로 발전을 하셔서 주님과 남은 인생을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늘 주님과 의논함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다 털어놓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 털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실 건지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지금 털어놓고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하시고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또 어려울 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 나타내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롯을 생각하면 늘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염려였던 것 같아요.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을 떠올리면 사실은 늘 걱정이고 염려고,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예수 믿는 의인은 의인인 것 같은데 죄인의 길에 서서 있는 자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성 가까이 살면서 죄만 짓고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이게 자기가 멸망할 줄도 모르고 롯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호화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잘난 줄 알죠. 내가 굉장히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뭐예요? 롯의 생활인 거예요. 소돔성에서 성을 짓고 성을 쌓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똑같이 하심도 불가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극 보면 뭐예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니되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롯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시고 계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하시는, 내 형편과 내 처지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못 보고 자기보다 알지 못하는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지금 내가 형편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기도관이 잘못된 거예요. 대신관이 잘못된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유대인의 숫자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요, 완전하고 많은 것을 100으로 생각합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왜 1000배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게 가장 많은 것으로 100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00배, 60배, 30배로 말씀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고를 100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이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0, 30, 60, 100, 160, 30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마 한국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1000만, 10만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롯이 살고 있으므로 완전하지는 못해도 절반 정도의 성공은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오래 살았는데 거기서 적어도 50명 정도는 의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그래서 50명부터 출발한 거예요. 1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판단하고 기대하면 이렇게 실수를 해요.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는 세상과 사건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 처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먼저 롯을 생각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말씀보다 사건 자체를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급해져요. 다급해지고요. 여러분,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고 말씀보다 사건을 먼저 생각하고 붙들면 고민밖에 더 돼요. 몸부림칠 일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먼저 붙드셔야죠.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 사건은 어떤 말씀으로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건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낙심까지 하기가 쉽잖아요. 이거 다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롯이 불에 타는 것, 그게 더 안타까워서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건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을 먼저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또 이런저런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무슨 제가 무슨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나,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요, 노트를 펴놓고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써요. 나중에 보면 내 글씨가 아니에요. 근데도 나는 알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봐야 돼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안 되게 하시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안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으세요? 예? 그냥 한 삼촌이나 오촌 아저씨 정도로 믿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일촌 아버지시잖아요. 친아버지시잖아요. 내 영혼을 낳아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내 영혼을 다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계신 그곳에 불러주실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죽이시겠어요? 나를 망치시겠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보시고 왜 똑같이 죽게 하십니까? 하고 따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던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무조건 절대화 시키시면 안 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비록 실수할 때가 있고 너희들도 이러할 때가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주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너희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새가족 훈련을 잘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죠. 그런데 가르친다고 잘 배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이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충돌하면 마침내는 불쌍한 구원을, 롯처럼 말이죠, 다 불타버리고 불쌍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죠. 그거를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 지금 뭐 수백억 수십억을 가지고 주무르고 있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다 불타버릴 거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무슨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삐까번쩍하게 잘 나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나 갈 건데, 몇 장거리나 갈 건데, 몇십 년 갈까요? 한 100년은 갈까요? 그 영광이, 그 영화가? 아니요. 겨우 1, 20년, 몇십 년이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똑똑한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왜냐? 큰아버지 그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노른자위 같은 땅, 그거 뺏었잖아.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뜰을 자기가 다 차지했잖아요. 뺏은 거죠. 아브라함 스라에서 얻어먹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용감하게 분가해서 독립해서 성공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들판에서 살고 있고 장막집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소돔성에서 지금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잘 사는 거 아닌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셨죠?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낮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롯은.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아세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칼빈과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부패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던 루터가 그 캐톨릭의 썩은 천년의 그 중세 캐톨릭에 썩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려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루터거든요. 그 루터가 썼던 말이 바로 뭐냐?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이 코람데오는, 코람, 다시 말하면 앞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람은. 그리고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부패했던 중세 카톨릭 신앙 가운데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름 높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방식을 요약해서 표현했던 말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이
이제 영도교회를 뭐 아마 하나님께서 맡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영도교회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제가 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려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잘 살피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는 뭐 아무리 좋고 근사하고 옳고 귀하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면,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옳고 자기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데요,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딱 바라보니까 야, 요거 할만하겠는데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왕을 속여서 왕이 할 수 있는 재판을 자기가 하기 시작을 했네. 그러더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스스로 하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다윗을 왕 위에서 패하고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이 그 성을 떠나서 도망을 가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추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긴 머리,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가시도록 이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대신관을 바로 붙들지 못해서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해 주시기로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가루를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버터를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을 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깨듯이 그냥 깨지고 빠지듯이 자기를 죽이는 운동을 계속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묵상하면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요소를 죽이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버터를 만들어야 돼요. 영양가가 풍부한 신앙의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유와 같은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할 줄 아는 희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바라보고 하나님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할 줄 알아요. 순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게 순종이고요, 순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따라야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순복이라고 그래요. 저도 순복을 해봤어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기도해도 모르겠고 뭐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알고 그냥 할게요. 그냥 따라갈게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순복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순복했다고요. 결국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로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45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또 4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40인을 인하여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허락하시는 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3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죠. 하나님이 거기서 3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30명도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또 한 번만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20명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인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애가 타겠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한 거거든요.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가려니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50명에서 10명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어 갔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만이라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롯의 가족만 구원해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소돔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리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붙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50명을 깨트려서 계속해서 10명까지 이른 신앙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다 죽이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가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더 이 좋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뜻에, 내 주관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옳은 생각과 틀린 생각이 있습니다. 옳은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자기를 맞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인데, 틀린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작금에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여러분, 롯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도 이 롯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 신앙의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을 맞추는 사람은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50에서부터 10까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순종적인 신앙, 순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귀한 아브라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4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훨씬 완전하고 훨씬 낫지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좋아하셨는지, 비록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고 잘못된 생각을 또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또 내가 하는 일도 내 자녀들도 주의 손에 맡기오매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소돔성에 있던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고 또 마음에 합하셨기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푸시며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될지언정, 롯처럼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 것 가지고 잘난 것 같이 하나님 다 된 것 같이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